네, 오늘 영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시즌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우리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 하는 자이며. 아멘. 여기 영어로 보면 시즌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즌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 200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제 다른 지파들과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굉장히 뭔가 이 시대적인 흐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 리더로 200명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시즌을 보는 눈은 이런 겁니다. 지금 봄이구나. 그래서 겨울 옷을 집어넣고 가벼운 옷을 꺼내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면 더 얇은 옷을 입고, 또 가을이 되면 다시 좀 두꺼운 옷을 입고, 또 겨울이 되면 이제 코트를 이제 꺼내는 거죠. 근데 이제 시즌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겨울인데 갑자기 반바지에 조리를 신고 갑자기 이렇게 나시티를 입고 나갔다가 이렇게 동사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시즌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시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옷을 가볍게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계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영적인 여름과 같은 시기를 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영적인 겨울과 같은 좀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진짜 봄이 왔어요. 그 힘겨운 시간이 지나고 봄이 와서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러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뭔가 나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고립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요, 이 시즌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즌은 개인적 시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또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다면 참 이것은 큰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저는 저는 돌격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개인적 시즌은 돌격할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부상병이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재활하고 치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경영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보자들이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보자예요. 근데 개인적인 여정과 개인적인 시즌에 사실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개인의 시즌 그리고 하나님의 시즌을 좀 이렇게 함께 조율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갈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믿음입니다.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수많은 가치가 있는데, 교회의 교회됨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여러 가지 믿음이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는 걸 믿냐 하면요, 경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지금 하준이도 이제 막
물 이거는 못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뭔지 가만히 생각하다가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면 이제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을 먹어본 경험에서 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경험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경험적 믿음이 있는데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CPM으로 모였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각자마다의 그런 저마다의 교회론이 나와요. 근데 그 교회론이 어디서 나왔는가? 물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혹은 뭐 내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읽은 책,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내가 경험했던 교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경험했던 교회 중에 이런 모습은 참 좋았다라는 것을 이게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했고, 덧붙여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이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우리 대부분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과는 조금 다른 각자마다 경험에서부터 온, 그리고 내가 좋았다라고 느끼는 어떤 교회론을 붙들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믿습니다 이렇게 쉽을 길게 할수록 믿음이 더 커진다,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뭘 믿는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인데, 우리는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어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 형님이요, 저요! 이러더니 갑자기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반응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거는 뭔가 이 베드로가 뭔가를 알아서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계시하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세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어떤 혈육이 알게 했거나 뭐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것이 계시잖아요. 감춰져 있던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한테 지금 계시해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입을 열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한 거예요. 이런 거를 계시적인 말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적인 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계시적인 어떤 고백이 딱 들려졌을 때 예수님이 너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딱 들으시고 나서 너 참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니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여러 번 얘기했죠. 페트로스라고 하는 페트라에서 온 그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페트로스다. 근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너는 페트로스인데 내가 그 페트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 믿음과 교회는요,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지금 계시적 고백, 그가 경험했던 어떤 고백이 아니고요, 계시적인 고백 위에다가 사실은 그 계시적 고백을 가진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로마 교황청은요, 사람을 좀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도로 만든 게 교황 제도예요. 1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교황을 세우고 3대 교황을, 그래서 그 권위가 거의 교회 거의 머리 수준입니다. 교황의 말이 곧 진리인 것처럼 사실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사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다른 본문엔 적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와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그러한 교회의 어떤 기초적인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초이진 않습니다. 예수께서 기초이시고 그는 하나의 주춧돌일 뿐인 거죠. 근데 그거 모든 것의 시작점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시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위에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한 그 시작점이 계시적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 그리고 성경적인 예배가 뭔지 고민할 때요, 우리가 좀 더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고요, 말씀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예배가 뭔지, 그리고 저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누고 다니잖아요. 정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는요, 그리고 또 예배, 심지어 예배를 가르치는 강의들도 보면 자신이 경험한 예배들을 많이 나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뭡니까? 그러면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예배에 대해서 기초를 두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공부하고 그걸 좀 디스커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디스커션해서 이 진리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믿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추론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자, 바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그걸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누려야 되죠. 뭔가 누릴 수 있는 실체는 지금 내 앞에 없는데 바라는 것에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지금 배달되지 않은 거죠. 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자,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공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증거가 뭐죠? 숨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택배를 시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텐데, 택배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근데 택배회사에 전화해 보면 이미 발송했대요. 그래서 요즘은 배송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송조회에 딱 들어가서 딱 보면, 언제 하차해서 지금 어디서 지금 배달 중이구나, 이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사님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요, 전화하면 중간에 빨리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앱을 열고 들어가서 배송 조회를 해서 지금 나한테 이게 오고 있어. 나는 이미 값을 다 지불한 상태고 영수증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이것이 올 거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을이 올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좀 이른가요? 옷을 좀 꺼내고 계신가요 혹시? 예, 그러기에는 좀 많이 덥네요. 입추가 지난주였는데 그날이 폭염주의보가 떴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운전해서 다니다 보니까 하늘은 가을 하늘이에요. 하늘이 지금 막 높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더위는 여전히 폭염이에요. 어제도 3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시간들인데 지금 뭔가 이 여름과 가을이 이렇게 이 실제적으로 환절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한 3주 안에 이런 환절기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가을이 올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옷을 다 버리지 않은 겁니다. 이제 또 다시 그 옷을 꺼내서 준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 가을이 올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약속이 올 것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 믿음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너무 많은 순간 그냥 쉽게 믿음을 잃어버려요. 너무나 자주요, 믿음의 위치에 잘 서서 막 잘 싸우고 돌파하다가도요, 다음날 갑자기 믿음을 확 잃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믿음의 위치에 서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방심하는 순간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배운 건 뭐냐면 사탄이 우리의 삶에 와서 정말 훔쳐가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1번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딱 훔쳐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참된 계시적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이 믿음의 이 반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이 막 뚫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 중에 모태 신앙들 계시잖아요. 모태 신앙이라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모태 신앙이라서 그냥 문화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쭉 자라왔고 지금까지 큰 굴곡 없이 신앙생활 쭉 해오신 분들 중에서 계시적인 믿음 없이요, 진짜 거듭난 경험 없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아주 익숙하게 예배도 은혜롭게 잘 드리고 막 교회 생활도 너무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탁 진동 앞에 그냥 확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시험들이 들어왔을 때 견고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잠복해 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어요. 죄가 이렇게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복하고 있어요.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를 막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잠복해 있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요 조종해요. 악한 영이 우리를요 결국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가장 기초적인 무기가 믿음인데, 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굳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가 문제가 생기면 원수들이 막 뚫고 들어와서 생각을 조종하고 감정을 막 어그러지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막 무너뜨리고 우리 육체들도 막 손상시키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자살에 대한 이런 충동을 경험했다라고 우리 예전에도 이렇게 나눔 시간에 꽤 많은 분들이 오픈을 해주셨어요.
물론 살면서 한 번쯤은 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죽으려고 시도했던 거는 이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실제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실제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기술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영적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 오면 막 이런 부담되는 얘기하죠. 말씀 읽으세요, 막 기도하세요, 묵상하셔야 합니다, 뭐 개인 예배 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뭘 하는 게 많아. 여러분, 영적 싸움 하려면요, 이거 없이 안 됩니다. 왕도가 없어요. 우리를 훈련해서요, 군인들도 처음 가자마자 제식 훈련하고 총 닦고 막 사격 훈련하고,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처음에 일반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각 잡고 뭐 허리 펴야 되고 막 걷는 것도 절도 있게 걷고, 근데 그 분위기에 들어가면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내 거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반복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는 위안받는 위안소가 아니고 훈련받는 그런 전투 부대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고 사랑도 느끼고 회복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군사로서 준비되어져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여름 시즌 막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제 끝났어요. 이럴 때요, 우리가 전신갑주 더 입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역들 마치고 나서 항상 원수들이 치고 들어오려고 해요. 물론 그 사역도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막지 못했으면요, 그거 딱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긴장 딱 풀렸을 때 그때 막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막 하나님 주신 은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다 빼앗아 가고, 나 같은 게 뭘 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좀 취소하고 싶은 원수들의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 같은 게 뭘 해요. 난 쓰레기야,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보다 강력해요. 믿음의 사고방식이 들어와서요, 여러분, 기도 막 돌파, 막 예배 가운데 갑자기 막 믿음이 막 솟구쳐 올라서 막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초월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죠? 그게 믿음의 사고방식, 영의 사고방식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서 있을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되는 건데, 하나님 내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도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난 못해요 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너 또 넘어질 거야, 너 또 실패할 거야 라는 그 거짓말도 우리에게 넣어주고요, 이 거짓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부제를 보세요. 믿음의 영적 분위기 만들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믿음을 말하는 거가 부끄러운 분위기가 되는 곳이 있어요. 영적인 대화를 하면 약간 뭐랄까요, 왕따 되는 분위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요. 뭐 아이돌 얘기를 해야 되고, 혹은 뭐 세상 정치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세상의 이슈만 얘기 그냥 잔뜩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막 시험 드는 얘기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분위기를 경작해 놓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고리타분한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막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얘기하면 뭐 그런 걸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너무 진지해. 한 형제가 나한테 그런 고민을, 본인 교회에서 나눔 시간에 이런 뭐 얘기를 하면 넌 너무 진지하다고, 이렇게 진지충 이러면서 이렇게 막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나누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게. 왜냐면 다들 그냥 막 놀자 분위기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경작하면 경작됩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직장 안에 가보면 뭐 대부분 세속 사회 중심에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거의 없을 거고 뭐 거의 불가능할 거고 뭐 어떤 선한 분위기와 문화도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떤 곳은 참 좋은 곳도 있겠죠. 어떤 친절함이 풀어져 있고 좋은 문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 생활의 문화를 보면 막 서로를 막 미워하고 경쟁하고 막 이런 거예요. 서로 무관심하고. 근데 누군가가 최초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믿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분위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분위기 그러니까 뭔가 좀 무슨 분위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분위기에 압도당해요. 여기에 이 교회에 풀어져 있어야 될 분위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도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분위기에 압도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일터에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압도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풀어놓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의 열쇠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은 항상 믿음의 행동을 낳게 돼 있어요. 믿음의 말과 행동이요 영적 분위기를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위기가 굳어지고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 거기에 압도당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어떤 믿음의 촉매제가 딱 부어졌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면 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분위기든 어떤 분위기든 부정적인 분위기든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우리 개인 안에도요 각자마다의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걸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가능합니다.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것에 대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위기가 풀어져 있을 때 교회는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앙의 분위기가 풀어져 있으면 사실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뭐 영적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그냥 후퇴하거나 물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야 할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믿음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점검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have faith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요. 자,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요 아무런 기적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믿음으로 해서 그래요. 성경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할 때 그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원어적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게 뭘까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창세기 이 1장 1절에 천지를 주님이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뿅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설계자이세요. 설계를 깊이 마음판에다가 하셔요. 빛의 성질, 빛은 뭐 이런 빛은 온도를 내고 수많은 이 태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거리를 이게 굴절되지 않고 직선으로 이렇게 막 가는 이거를요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끝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셨어요. 선포이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알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넓혀놨어.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했을 때 이 믿음은요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배우자 기도,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많은 이제 이미 지나간 분들이 계신데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우자 기도가 정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카테고리가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한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여러분의 소원들을 이게 계속 조율해야죠. 내 소원만 계속 올려드려요. 결제 서류만 올려드려서 막 도장 찍어주세요, 장동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동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 이렇게 거울을 봐라 뭐 이런 이제 감동들을 주시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장동건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조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조율을 끝내면서 키는 178에 훤칠한 외모인데 강아지상,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자,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폭이 좁아지잖아요. 제가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훈련학교를 했어요. 훈련학교를 하면서 세 번째 과정이었는데 그 1차, 2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랬는데 3차 때 사람들이 좀 적게 왔어요. 그래서 약 1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나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젊은 리더였고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난 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뭐 하는 은혜로 잘 메꾸긴 했는데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차수 때는 좀 작게 모집을 해야 되나? 그럼 또 예산을 좀 더 다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뭐랄까 움츠러든 거죠. 근데 다음 차수가 돼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더 크게 열어라. 그래서 지난번 망했는데요. 지난번 적자인데요. 더 크게 열라고요. 그리고 홍보물을 더 투자해서 더 만든, 더 좋게, 더 크게, 네 입을 더 크게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강한 마음을 주셔서 스태프들한테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차수 때, 그때 당시에 20명도 안 와가지고 이렇게 100만 원 마이너스였는데 다음 차수 때 60명이 온다라고 선포하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명이 온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보통 40, 50명 오는, 많이 오면 50명 오는데 60명이 올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60명이 올 것입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1차 등록, 2차 등록 이렇게 당일 등록이 있는데 1차 등록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을 선포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쫄려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도했어요. 주여 살려달라고. 그래도 이게 사람들 앞에 믿음을 선포했는데 이게 부끄럽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1차 등록 때 25명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1차 등록 때. 근데 선포한 건 60이잖아요. 남아있는 이 수십 명은 어떡합니까? 근데 2차 등록까지 또 기도하죠. 주여 살려달라고. 근데 2차 등록까지 했는데 52명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이 정도면 놀라운 돌파잖아요. 근데 제가 몇 명이라고 선포했어요? 60명이라고 했거든요. 52명만으로도 모든 스태프들은 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포한 건 60명이에요. 그럼 당일 등록 때 와야 됩니다. 당일 등록 딱 뚜껑을 열었더니 총
58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명을 얘기한 거죠? 60명을 얘기했잖아요. 감동대로. 근데 60명이 아니라 58명이 왔어요.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 좋은데 첫 이 강의를 끝나고 이제 스태프들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2명이 돈이 없어서 못 왔거나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해서 못 왔다. 우리 처음 이게 12주짜리 학교니까 1주, 2주, 3주까지는 추가 등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둘째 주 추가 등록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3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1명이 등록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내가 행할 거다라고 말한 어떤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이제는 좀 적절하게 그만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그냥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훈을 이렇게, 그때 그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 믿음의 위치에 서서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내 눈앞에 올 때까지요. 지금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은 더 멀리 내가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짓 자를 깨트리기 위해서요, 이 구절들을 우리 같이 좀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보 보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염려가 들어와요. 불안함이 찾아오고 믿음 없는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내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 안에 무너졌던 이 믿음들을 다시 일으켜서요, 그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경작돼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안 돼. 나 못해. 너 못해.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막 말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뭐냐면 내 안에 이런 불신앙들이요,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이잖아요. 회개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돌아가는 우리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염려, 근심, 불안, 짜증, 분노,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래요. 그분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찾아오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여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이와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향해서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평지라고 선포하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럼 뭐 해야 되죠? 이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떤 산과 같은, 여러분을 좀 번민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1번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에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을 보면서 평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밟고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기를 원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의 술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밑에 그 네모박스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기 시작하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주체가 바뀝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내 염려와 불안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갈게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아까 전에 그 2번 위에 있는 구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럼 믿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소유하는 거죠? 기도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뜻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과 조율된다고요. 한나의 기도가 이랬어요. 아들 제발 주세요. 나 이거 뭐예요 이거. 저 분인나 때문에 열받아요. 이게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아들을 드릴게요. 아들을 달라 해서요, 아들을 드릴게요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조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는 감동을 주세요. 혹은 뭐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뭔가를 영적인 응답을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 믿음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요, 믿음의 법칙,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으리라. 그래서 군중 사이에 혈루증 여인이 온다는 것은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져서요, 예수님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받은 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낳습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걸고 그 군중 틈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죠.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믿습니다. 막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뛰어내릴 수 있죠.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요, 스스로를 코너로 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을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믿는다 말하면서 그 믿음을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과 또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어떤 실천과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일으켜야 할 은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이 믿음의 은사를 좀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주님께 요청합시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지금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가능하다는 말, 주님의 말씀에 예스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과 말들이 내 마음에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하게 믿음의 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믿음의 은사들을 이 시간 깨워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요청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